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가 원수예요. 지금도 불신자는 원수입니다.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셔서 십자가에서 원수의 근원을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 세상 생활하기 힘들까 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삼일체 하나님.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번만 하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만 알고 믿으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책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말한다만 그건 전부 다 부수적인 거고, 진짜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인생 문제 완전히 끝내신 분이다. 지금도 부활하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영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다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모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우선은 뭡니까? 그래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민다면서 우선이 아니요. 전부 다 내가 우선이요. 그리고 세상이 우선이고, 세상 속에는 물질도 들어있잖아요. 그럼 맨 나중에서 이제 하나님이에요. 순서가.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뒷전인데, 조금 과한 표현은 하나님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선 돈이 우선이고, 우선 주어진 조건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야. 나도 모르게. 이거 한 바까지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할지라도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성경에 약속된 축복은 없습니다. 일단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우습게 하는데,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천하게 생각하는데, 뭐 하나님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믿다고 되냐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무너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멀어지면 사단과 자기도 모르는 자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마귀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귀신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성령과 악령,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멀어지면 한쪽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의식 않습니다. 왜? 당장 안 보이니까, 안 나타나니까. 이게 사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어쩌면 잘, 그래서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거짓의 아비. 맨 속여. 그래도 다 몰라요. 죄송한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은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만 생각. 이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정성 들여야 되고, 또 종교생활은 무엇인가 나의 것을 통해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그 신이 축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돼요.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왜 드렸느냐, 늘 이걸 깨닫게 돼요. 은혜 받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거지.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믿고 이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지. 자꾸 깨달아지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건 세 가지. 치유. 이렇게 안 되면 치유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땅에 살면서 그냥 왔다 간다니까요. 그럼 나는 좋죠. 우리 후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잘 되기를 바라지 후대가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럼 점점 세상이 악해집니다. 점점. 얼마나 악하냐 보세요. 사람 죽여놓고도 전혀 미안한 생각 없이 또 다시 기회가 되면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엊그제 그 사건 봤죠? 모텔에서 사람 죽인 거.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사단에 잡혀버린 모습. 오늘도 아침에 제가 어떤 분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형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은 곳으로 갔습니까? 더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인지 몰라도 하나님 법대로 안 살면 가장 좋은 곳으로 간 게 가장 안 좋은 곳으로 갑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 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모르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으면 됐지 뭘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인 거 가지고는 극히 일부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무슨 모의를 하고 무슨 머리를 써도 그건 안 보이거든.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이야기하거든. 전부 행동을 말하는 거지.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라도. 세상에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다닐 거 없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한 사람 많습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대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일반적인 은혜만 있지. 일반적인 은혜. 그것을 착각한다고. 근데 교회 다닌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은혜, 복음가인 자에게만 주신 은혜,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치유받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종교생활 하지. 그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들 이것을 모른다, 이것을. 근데 뭐라고 말하냐? 요즘 잘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인격자고 성실한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을 포장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 필요 없다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잘 나간 사람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일만 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성실하게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 교회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지. 신앙생활 안 된다. 이거 치유받아야 한다니까요. 안 되면 이제 사단과 늘 살다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과연 내가 구원 받았냐 그 말이에요. 과연 내가 구원 받았냐. 증거는 이것이니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이세요. 네 속에 영혼이 있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내 주권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난달에 무슨 짓을 했더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 운명 팔자에서 완전히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했다고 믿어지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았다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구원받았다면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가 태어나면 당연히 엄마를 찾는 거 당연하고. 야, 엄마를 찾아야 된다. 꼭 엄마한테 말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무조건 울고만 찾습니다. 엄마. 이게 기도예요. 엄마한테 어린이들에게 기도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지. 당연히. 엄마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어떤 것도 오케이요. 믿습니까? 이 좋은 하나님을 놔두고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이거 약속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그런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확신하죠, 여기.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오늘도 회개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단 말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믿는단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할 필요 없다.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응답,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염려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왜 기도한다고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면 돼요. 한 시간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냄새가 필요 없어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변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끝냈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구원받은 자에게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용서하십니다. 찾기만 하면. 그것보다 회개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하고 회개하면 된다는데 맞습니다. 정말로 회개한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의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게 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저 못된 사람들 면하고 여러분 진짜요. 회개를 한다면 못된 일 하다도 안 해요. 해도 그만 돌아옵니다. 실컷 죄 짓고 회개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됩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근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요. 신앙생활 다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끝이지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대통령 못합니까? 하나님이 저기 트럼프만 또 못합니까? 트럼프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방금 찬송했잖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이 엄청난 것을 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사실을 오늘도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보세요. 성경 나온 믿음의 영들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걸 믿었다니까.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지느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이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거부터 치유받아야 돼. 이거 안 믿어지면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해야 돼. 이거 안 되면 길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된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시라고 말해. 기도한다고 돈이 들어갑니까? 뭐 시간이 들어갑니까? 뭐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교회 성도만큼만 이 시간 모인 모든 분만큼만 이 사실이 오늘부터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5대 확신. 저는 이것만 믿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면요. 그렇잖아요. 뭘 더 필요합니까? 솔직히. 이게 진리와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도 치유받아야 돼요.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뭐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 가정은 선진국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뭐 결혼하면 이혼하고 이혼하면 또 결혼했다가 또 아예 뭐 결혼하고 살다가 또 뭐 자신 나면 아무데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그래서 가정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생활 살려야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도 기도하시라. 첫째는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걸 빨리 해보게 해야 돼요. 주인은 오직 한 분이어야 된다. 주인이 돈이 됐다가, 주인이 남편이 됐다가, 주인이 자식이 됐다가, 주인이 아내가 됐다가, 그러면 가정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한 분이어야 돼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늘 고백해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내 남편, 내 아내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늘 고백만 하셔, 고백. 주인이 다른 게 되면요, 사단이 딱 주인으로 들어온다니까, 사단이. 돈을 타고 들어오고, 남편 타고 들어오고, 아내 타고 들어오고, 자식 타고 들어온다니까. 그걸 안 모르죠.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사단이 딱 들어오죠. 주인 돈 노릇나요. 근데 안 보이니까 다 속아버려. 남편이 잘해주죠. 자식이 잘하고 있죠. 아내가 잘해주죠. 다 그것에 은혜 받고, 그것에 감동받아가지고 살아가. 근데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주인이 맞다면 주인 중심으로 원네스가 돼야 돼요. 원네스가. 원네스란 말은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늘 기도하세요. 늘 복음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적으로 하나 안 되면요,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신앙도 차이가 많거든. 남편, 부모, 또 부부간에도 갈등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심지어 헌금한 것도 갈등이 많아. 그렇게 얼마 해야 되냐, 얼마 해야 되냐. 또 남편 모르게 해야 되고, 또 누구 모르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늘 갈등 속에서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가정적입니다. 가정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누가 부부가 하나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니까. 이 사단은 어떤데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귀는 합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그래서 늘 가정적으로도 하나 되게 해달라. 가정도 생각이 다르니까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 생각이 다르고 자식이 달라요. 자식 하나 놓고도 남편 아내 생각이 다르다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안 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흑암의 세력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나 되래요. 경제도 그러고요. 돈 쓰는 것도 서로 다릅니다. 남편은 날 못 쓰게 합니다. 아내는 쓰고 싶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도 막 써버립니다. 아내는 또 듭니다. 그것과 갈등. 하나가 안 되면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잘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잘해보자는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교회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교회적으로 하느냐? 교회 다녀야 되니까. 교회 다녀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안 다니려면, 뭐 필요 없는데 다니려면 교회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때문에 또 갈등 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교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여보, 그러지 마라. 그것도 갈등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있는 필수로 늘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복음적으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싶거든 그렇게 하세요. 가정 살리고. 가정 되든지 말든지 놔두겠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정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귀가 손을 못, 마귀 들어올 틈이 없어. 이렇게 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가정이 또 한 사람이라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왜 그러냐?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라. 가정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켜야 돼요. 기도로. 다 교회다 이렇게 하나 되면 좋지 않더라도 마지막 기도해야지. 기도. 나 혼자라도 내 남편, 내 아내, 자식 모두 하는 것을 기도로 지켜야 돼.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흑암을 꺾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뭐 많을 거 필요 없어요. 뭐 또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다 살아나버려. 치유돼버려요.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가정이 살지. 뭐 어떤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좋고 아내가 또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애들이 어떻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세상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좀 믿어지는데 집에 가버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직장인은 말할 것도 뭐 그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찾으니까 평소에 찾으면 안 그러는데, 그래서 먼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꼭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악한 것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어찌 아무리라도 놔두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직장, 일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는 일이, 그 직장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믿는데 뭐 좋으면 또 하나님이고 안 좋으면 또 뭐 이상하고. 좋은 다 안 좋은 다 기준이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돈 좀 많으면 좋은 거 직장, 안 좋으면 더 적으면 안 좋은 이런 식으로 보라. 참 물질 기준이에요. 조금 힘들어도 돈 많으면 다니고, 조금 괜찮은데도 돈 적으면 그만두려고. 바꿔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거, 직장 같은 거,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더라. 사건과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왜 허락했냐고 말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왜 이 사건을, 문제를 주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아내요.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내면 이거 축복이 되기 시작해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직장도 뭐 하는 것도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눈여서 감옥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노예로, 뭘 잘못했다고 내가 누명 쓰고 감옥 가야 됩니까? 라고 했다면 요셉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들을, 세상에 최초의 인신매매단이 누구냐? 요셉의 형들. 좀 요셉이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안 죽으니까 나중에 구덩이 던졌는데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팔아먹잖아요.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근데 하필이면 애굽으로 팔려가 나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인생이.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인생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뭐 자살을 시도하겠죠. 내 더 이상 인생 살아서 뭐 할 거냐. 인간적으로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말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 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늘 맞으면서 살겠죠. 그러면 요셉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파신 것이다. 왜? 애굽 가야 되니까. 애굽을 살려야 되니까. 애굽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이런 어려운 데를 나를 보냈을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가 방금 말했지만은 여기에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다. 내 일을 움직이시는 분, 내 직업을 움직이시는 분, 이런 모든 사건과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이렇게.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고백한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오니까 만왕의 왕이시다. 또 만주의 주가 되신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정치가 좀 시끄럽잖아요. 모든 거 시끄럽잖아요. 꼭 우리만은 기도 좀 많이 해야 돼요. 누구 편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트럼프 위에 하나님,
아베 후에 하나님, 저 시진핑 후에 하나님 있고 김정은 후에 하나님 계시고 문재인 후에 하나님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 절대주권자는. 참새까지도 들풀도 간섭하신 하나님이 어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쓴다니까. 그러니까 뭐 심지어 교회를 가지고 법정에다 고발하고 또 뭐 이상한 것 짓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래요. 안 믿으면 그렇게 해야 돼 또.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분의 자녀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대로 내가 따라갈 것이다. 주라면 줄 것이고 가라면 갈 것이고 오라면 올 것이고 그런 믿음 가지면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 욥기를 보면요.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를 보면 욥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주권자 하나님 앞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원망하고 막 죽음을 자처하고 살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욥이 이제 한때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모든 축복, 자녀들, 물질, 또 명성도 대단했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부인까지도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온몸은 약탕이 생겨서 머리부터 발까지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온몸은 막 고름이 흐르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신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또 친구가 찾았는데 친구 욕했으면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빨리 하나 배개라. 어찌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이유가 있냐. 어려움 당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게 그게 맞는데 맞는 게 아니거든. 그 욥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단이 욥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저거 어려움 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욥이 고통스러우니까 막 원망했다가 막 죽음을 자처했다가 막 하나님을 한탄했다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다. 관계만큼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욥은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욥은 절대주권자 하나님까지는 내가 판단하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고통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속에서 편하게 하시고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 그랬잖아요. 또 초대교회 이 핍박이 장마시 250년 동안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은 100% 그랬어요. 순교한 사람들. 자체했다니까 순교를. 죽음을 자체했다니까. 근데 이 못된 왕들이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문하고 괴롭히면서 죽이는지 말이에요.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죽음의 길을 갔거든. 그 차이요. 욥과 어떤 면에서는 이 요셉과 그런 사람들과 차이라고 봐요. 우리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 당하면 욥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도 아닙니까? 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인다면 죽겠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말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란 말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비겁한 죽음 앞에서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해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직장에도 그 사건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면 돼요. 신앙생활은 이거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조건 붙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함께 하겠고 이렇게 하면 내가 버리겠고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어떤 것도 가능하신 그분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믿으면 돼요. 사건 속에서 믿어주면 돼요. 그러면 직장은 문제가 안 되죠. 방금 말도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 속에서 누렸어요. 노예가 문제가 안 돼서. 여러분 좀 억울합니까?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명 썼다니까요. 잘했는데 그것도 아주 더러운 주인 부인을 겁탈하다 걸린 그야말로 아주 나쁜 배은망덕한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제일 힘든 것이 누명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총일도 하다 보니까 좀 견디기 힘든 부분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데 딱 나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 보면 견디기 절대 힘들더라고요. 한때 그럴 때 있었거든요. 좀 비슷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건 좀 비슷하단 말인데 비슷하지도 않은 전혀 다른 건데 완전히 막 그런 것처럼 아주 뭐 사실적으로 꾸며가지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솔직히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믿어지면 믿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믿어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절대 주권자라면 다 아신단 말이잖아요. 들풀도 우리 머리털까지 쓰신 분이 뭘 모르겠습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요 제대로 누명이에요. 전혀 상관도 없는 건 누명. 비슷하면 그렇게 오해받는다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근데 오해가 아니라 완전히 누명 쓴 것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직장에서 어려워요. 일터에서. 얼마나 요새는 또 갑질이 많습니다. 아무리 갑질이 없어도 갑질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국민성이 갑질하게 되는 국민성이에요. 원래 한국 국민성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합니다. 국민성이 그렇다니까. 좀 자리 좀 올라오면 그걸 최대한로 이용해가지고 약한 자를 나 자기도 모르게 막 누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갑질이 있어요,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런 것들 못 누리면요, 갑질한 사람에게 힘들고 또 갑질도 하게 되고 어떤 것도 문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은 직장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은 일터잖아요. 그러게 뭐 잘할 거 없어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을 살리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게 이제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전도하자고 전도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너만큼 여호와 영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바로왕 불신자입니다. 또 그 보디발 노예 그 주인이 보디발 집이 노예의 집이잖아요. 보디발이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요셉 보면서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노예에 있는 요셉을 끌어다가 노예를 관리하는 총무를 세우잖아요. 총무로.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전도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교회 생활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이게 교회 생활만 잘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교회 놓고 기도 많이 하시라. 나는 한 게 없다.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았다 뿐이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시키면서 하나님의 대행기관이잖아요. 이게 교회가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요새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TV가 뭐 나와도 교회하고 관계 안 되면 신앙생활 절대 성공 못 해요. 절대 성공 못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계속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 못 이깁니다. 뭐 교회 갈 게 뭐냐 말이지. 뭐 틀면 나오는데 뭐 설교 나오지. 뭐 틀면 다 나오는데 말이야.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지. TV 틀면 나오지. 요새 기독교 방송이 많아졌어요. TV 틀면 4개가 5개 나옵니다. 옛날엔 2개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또 한국에 또 나름대로 기라상 같은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그거 들어갖고는요,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없어요. 세 가지는 무조건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거 답이니까 이걸 딱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말씀 듣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노력할 것도 없다니까 말씀 듣고 나가면 된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좀 부담 갖지 말고 주일에 성공하세요. 주일. 여러분 주일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축복하시려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저주로 바꿔. 저주로 자꾸. 들로 바다로 산으로 참 그러니까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잘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몰라서요. 주일 놓치면 한 주간에 놓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성공해요. 주일의 키는 예배입니다. 주일이 우선순위 돼야 돼요. 아까 말했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주일이 주말이 아니고 주초라니까요. 일, 월, 화 그렇게 나오잖아요. 달력 보세요. 달력을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모여서 통일시키자. 그래서 일요일 날 먼저 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죠. 그러면 아예 일요일 때 뒤에 날 거 아닙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해서. 근데 일이 잘 해놨다니까. 주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만큼은 모두 한 주간을 주일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평일입니다. 평일에는 다른 걸 거 없어요.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평일에 성경. 24시 기도.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방금 말했지만 직업에 정말 성공하세요. 직업에 성공하면 당연히 전도의 문이 열리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업에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하지 않고도 전도의 문이 열려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맡은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한번 해보세요. 요셉은 노예를 아주 잘했어요. 노예를 얼마나 힘듭니까? 최고 잘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래 보니까 축복한단 말이에요. 늘 관심 깊게 받다 보니까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요셉을 총무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은 솔직히 경제잖아요. 경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직업 성공이 경제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하는 거니까 11조 들으신 분들은요. 11조가 적어지지 않도록 11조가 다운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백성을 자꾸 약하게 주겠습니까?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자 그런 말은 아니지만 11조 하신 분들은 소득의 11조에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라. 왜 모든 걸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파운드 말했잖아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성공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성공의 아버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공의 그리스도요. 그렇잖아요. 실패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잘못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런 축복이 오늘부터 새로운 치유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